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에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6절부터 보겠습니다.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아멘. 지난 시간 우리는 하늘의 미랄이신 예수님이 저주의 땅에 떨어져 죽는 것 이외에 그 어떤 방법으로도 죄인들의 구원은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하는 의미에 있어서 하늘의 밀이 떨어져 썩지 않느냐 썩느냐에 따라서 열매가 맺히느냐 맺히지 않느냐에 대한 말씀을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이때 이 말씀은 성경은 예수에 대해서 말씀하신다라고 이미 정의 내리고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 앞에 선 우리에게 너희가 이 세상에서 하늘의 밀이 되어서 땅에 떨어져 썩는 희생과 봉사로 교회가 세워진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하늘의 밀이 되라 라고 하는 내용이 전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밀에 대한 이야기는 예수님 자신에 대한 이야기, 사람에게 어떤 행함의 기준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내용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은 이 땅에 죽으러 오셔서 그 죽으심의 땅에 어디에서 죽어요? 저주의 땅에 떨어져서 죽게 되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그 저주의 땅이라고 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땅의 개념보다도 더 소중한 것은 바로 우리가 흙으로부터 출발되어진 죽음으로 이미 사망 상태에 놓여 있는 우리에게 떨어진다. 그래서 하늘의 밀이 떨어지면, 씨앗이 떨어지면 많은 열매를 거두는 자와 또 거두지 못하는 자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지금 요한복음 12장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 앞에 표적들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예수님께서 왕이시다, 주님이시다, 그리스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증거한다 이겁니다. 그런데 너희가 영생을 얻을까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는데 그 성경이 나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그 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주님 외에는 다른 생명의 길이 없다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죠.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 정치적인 왕으로서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서 예수를 바라보는데 전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그거하고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은 거기 한번 자기를 그 하늘의 밀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시고 난 뒤에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호산나를 외치면서 예수님을 맞이하지요. 그럼 그 모습 그대로 보면 왕을 섬기는 신하의 자세라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섬긴다라고 하면 그 섬기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이 섬기는 거냐 하면은 나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따르는 거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예수를 따르는 것.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오라고 하면은 뒤에 졸졸졸졸 따라가면서 호산나 호산나 외치면 예수님이 왕으로 등극하고 또 그들은 그 왕으로 등극할 때 좌의정 우의정을 하고 어떤 권리를 누릴 거라고 보통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 여기에서 잘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 예수님을 섬긴다. 그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다. 그럴 때 나를 따르면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다. 너희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귀히
여긴다고 그랬어요. 그럼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바로 뭐냐? 따르는 것이 뭐예요? 그렇죠. 예수님을 따르는 것. 예수님은 지금 어디로 향하여 가시느냐? 그래요. 십자가를 향하여서 가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치고 딱 연결이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자기 십자가, 자기를 자기 부인에다가 플러스 자기 십자가를 치는 거예요. 십자가를 치는 것, 이것이 예수를 무엇하는 것이 되어져요? 섬기는 것이 되어져요. 그럼 예수님께서 죽으러 가실 때에 그 예수님과 같이 동행하면서 그 자리에서 예수를 부인한 것이 아니라 나는 예수와 하나다. 나도 죽여라. 이게 맞는 건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쓰셨을 때에 그들은 다 도망가 버리더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섬기는 것이 누구를 위한 섬김이냐? 자기 자신의 육체의 영광을 위한 섬김이 되어진다. 이것이 일반 종교예요. 모든 종교는요, 자기를 투영해서 자기가 대접받는 것이 이방 종교의 모습이거든요. 근데 기독교는 그게 아니에요.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모습이 투영된 거라니까요. 근데 기독교는 자기 없음이니까 투영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따라가 봤더니 거기가 자기 부인의 자리요, 십자가의 자리였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정치적인 메시아, 정치적인 왕을 기다리는 자들에게는 수용할 수 없는 내용인 것입니다. 정치적인 메시아요, 정치적인 왕을 기다리고 있었던 그들에게 이 예수님의 말씀은 바로 자기들의 생각과는 전혀 반대되어지는 모습이어서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알기 때문에 25절에 미리 이야기해 놓은 거예요. 뭐라고?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그러니까 자기 생명으로부터 출발되어지는 예수 따름은 도리어 생명을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이게 누구의 모습이냐?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만이 참 생명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12장 지금 이후의 내용까지 다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2장 27절로 36절 인자가 들려야 한다 라고 지난 시간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 말이에요. 지금 거슬러 올라갔더니 인자는 들려야 한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뭐라고 말했어요? 율법에는 영원히 계신다 들었었다고 이거죠. 율법에서는 우리가 율법을 성경을 통해서 알아보니 그 인자는 영원히 계신다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당신은 죽어버릴 것 같이.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아니요. 알아들은 거예요. 영원히 계신다고 했는데 당신은 지금 하는 말을 보니 그 말씀하고는 반대되어지는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들려야 한다. 안 맞는다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너는 그 인자가 아니지 않느냐? 너의 정체를 밝히라고 할 때 35절 한번 보실래요?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아직 잠시 동안이라고 하는 말은 여기 쓰인 것은요, 크로노스, 작은 크로노스, 스몰 크로노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로노스라고 하는 것은 세상 시간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그 잠깐 그 순간이에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두움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두움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바를 알지 못하느니라. 이 말은요, 어두움에 붙들리지 않기 위해서 그 빛을 붙잡아라. 그 말이에요. 그 빛을 붙잡지 못하면 어두움에 익숙한 자는 그 어두움에 다닐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두움이 뭐예요?
세상은 어두움의 권세 잡은 자가 지배하고 있어요. 거기에 익숙해진다라고 하는 말은 정치적인 메시아를 바라는 자들의 그 모습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두움이 지배하는 세계에 있어서 빛이 왔는데 그 빛이 오히려 죽임, 꺼트려짐을 당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잠깐 있을 동안에 그 빛을 붙잡는 것, 그게 어두움에서 탈출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 당연히 그 어두움 가운데 잠깐 있었던 빛을 붙잡겠어요? 안 잡겠어요? 붙잡지요. 라고 말하면 대단한 분이죠. 대단한 분 아니에요. 이 대단한 바리새인들, 이 유대인들이 그를 도리어 그 말씀에 죽이려고 덤벼드는데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이야, 내가 그걸 붙잡아야 되지. 안 된다니까요. 결국은 이렇게 이렇게 선포하시는 것은 사망이에요.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시는 거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들이 되기 위해서는 어두움에 붙들리지 않기 위해서 그 빛을 붙잡는 건데 사실은 우리는 스스로는 그 빛을 붙잡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차이죠. 영원히 계셔 율법에는. 그런데 나는 달려야 돼. 한 알의 밀이 되어서 썩어야 돼. 죽어야 돼. 전혀 반대되는 개념을 말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수용 불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로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시지요. 믿을 수가 없어요. 당연히 그래요. 그래서 죽음 후 자리에 가서 그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누누이 말씀드려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의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 스스로가 믿을 수 있는 자기의 의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라고 하는 말을 맞아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라고 그렇게 정의를 내린다라고 보면 그 믿음은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은혜다 라고 하는 것이 전제가 되어지지 아니하면 진짜 혼돈이 올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래서 어거지로 이야기를 해서 표현한다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거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그러면 성경이 다 틀렸지 않습니까? 성경하고는 배치되어지네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말은 인간이 부정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게 하시는 절대적인 주권적 역사다, 사역이다라고 할 때 말하는 것이지. 그런데 우리는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면 벌써 누가 들어가요? 자기가 들어간단 말입니다. 믿는다라고 하면서 자기를 빼기가 그게 쉽지 않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차라리 편하게 그냥 이해하기 쉽게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뭘로? 은혜로. 맞아요.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죠.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이 말이 곧 그렇게 할 수 없다는 선포예요. 봐봐요. 이렇게 말씀하신 뒤에 예수님께서 하신 행동이 뭐냐면요. 숨어버리잖아요. 숨어버리셔요. 잠시 잠깐, 스몰 크로노스. 잠시 잠깐이에요. 정말 잠시 잠깐이거든요. 그 순간조차도 어떻게 해요? 숨어버리신다니까. 왜 숨었어요? 너무하셨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36절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이렇게만 되어지면 은혜는 어디로? 사라지게 되어져 있지요. 그런데 그렇게 선언하시고는 바로 36절 하반절에서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왜 숨으셨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믿지 못하게 하시려고. 자, 우리는 믿지 못하게 하시려고 이 내용이 여기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도 있었어요? 에덴 동산에서도 있었어요. 생명나무를 따먹지 못하도록. 생명나무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생명나무로 먹지 못하도록 가려버린다니까요. 두루도는 화영검으로 지켜버렸어요. 똑같은 이야기예요. 여기 그 내용이나 이 내용이나. 그러므로 믿지 못하게 하시려고 12장 38절로 43절에서 나와 있는 내용이 그 내용인 거예요. 왜 안 믿어요? 믿지 못하게 하시니까 그래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의 선포고, 나타나는 표면적인 내용으로는 왜 그 모였었던 자들이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느냐 하면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43절, 저희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두 가지예요. 거기 36절부터 43절에는요 어떤 모습이 나오는 건가. 42절, 그러나 관원 중에는 저를 믿는 자가 많되. 관원 중에 믿는 자가 있다네요. 바리새인들을 인하여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추례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럼 두 부류가 있어요. 하나는 바리새인들로 대표되어지는 유대인, 또 하나는 관원이라고 말하는 이방인들, 헬라인들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근데 그 관원이라고 말하는 그들은 무엇했다고 이야기를 하느냐? 믿는 자가 많되 드러내놓고 말하지는 못했다 그 말이에요. 그럼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그런 의미예요. 여기에서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함을 얻는다라고 말을 하면 이런 것들이 다 걸리죠. 이 관원들이 믿었던 것은요, 예수께서 행하신 그 일들, 표면으로 드러난 일들, 표적으로 드러난 일들을 어떻게 해요? 마음에 두었다. 그래, 대단하신 분이구나 라고 생각을 한다니까요. 그럴 때 그 능력 행하신 그를 따라서 호산나를 외치면서 진정으로 따라 붙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들은 겉으로 표현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유는요? 이야기 금방 했죠?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함으로. 그건 바리새인들의 모습이기도 하지만 세상의 관원이라고 하는 자들도 결국은 자기를 더 사랑해요. 하나님의 영광보다도 훨씬 더 사람 자기를 위하여서 사는 삶이 강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소망이 있다 없다? 없어요. 떠나가서 숨으셔버리죠. 이렇게 많은 표적을 저희 앞에서 행하였으나 저를 믿지 아니하니. 믿지 말라고 숨으시고 또 믿지 아니했다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어요. 근데 그 뒤에 가서는 또 일부분 관원들은 믿었다고 말을 해요. 뭐가 왔다 갔다 하잖아요. 왔다 갔다 할 것 없어요. 예. 봐봐요. 믿지 아니하는 내용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가?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 보세요. 많은 무엇을 행했다고 그러던가요? 표적을 행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표적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표면적인 뜻이 있고 그 이면적인 뜻이 있잖아요. 표면을 믿는 것도 믿는 거고 이면을 믿는 것도 믿는 거예요. 그런데 표면을 믿는 것은 누구였었어요? 관원이라고 말하는 자들. 여기는요, 바리새인이라고 말하는 자들. 아, 이건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이면적인 것은 관원도 그렇고 누구도 그렇고 바리새인도 그렇고 다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표적을 행하시고 난 뒤에 그 표적의 진정한 의미는 이런 거다라고 선포하시는 내용을 우리는 확인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표적 행함의 그 의미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예수님만이 주되신 그리스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선포하는 건데, 그렇게 받아들이는 자는 하나도 없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렇게 되어짐이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가로되 주여 우리에게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다시 말씀드리면 이사야는 이미 주님이 이 땅에 오셨었을 때 믿는 자가 하나도 없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었다. 예언했다라고 말하고 있죠. 저희가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까닭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능히 믿지 못한 이유 두 번째 저희 눈을 멀게 하시고 저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앞에는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고 왜냐하면 이라고 뒤에 설명하는 것은 저희 눈을 멀게 해버렸고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고 이는 저희로 하여금 왜 저희 눈을 멀고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는 건가? 저희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이야기해요. 자, 그러면은 이사야서로 가서 그때 그 이사야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예언을 했는 건가를 우리는 한번 봐야 돼요. 이때는 어느 때인 건가 하면 이사야 6장 9절로 13절로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6장 9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서 이 백성에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으로 둔하게 하며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내가 가로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이 사건은요 어떤 사건이냐면요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우시야 왕 알지요? 우시야 왕의 죽던 때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는요 우시야를 많이 의지했어요. 의지했는데 우시야 왕이 죽고 보니까 자기 혼자 남는 것 같아요. 그런 지금 상황에서 이사야는 보좌에 앉으신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되어집니다. 주의 영광을 보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가?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외치지요. 자, 거기까지는 아시겠죠? 그런데 그때 주님께서 이사야의 입을 숯불로 지져버립니다. 다시요. 우시야 왕의 죽던 해에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나타났어요. 근데 이사야는 마음에 지금 한가득 걱정이 가득합니다. 우시야 왕이 죽고 난 뒤에 힘을 잃어가고 있었단 말입니다. 좌절한 상태에 있었어요. 어떻게 이걸 개혁을 시킬 것인 건가에 대한 내용에 있어서 두려움과 떨림에 있었는데 그때에 주님께서 이사야 앞에 나타났는데 그 보좌에 앉으신 주님을 보고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이제는 죽음을 선포합니다. 그럴 때에 주님께서 이사야의 입술을 어떻게 해요? 입을 숯불로 쥐져버리셔요. 그건 무슨 말이냐? 그의 죄와 그의 악을 제하여 주시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내가 나를 위하여 누구를 보낼꼬 라고 주님이 하나님께서 선포하셔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뭐라고 말해요?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죄악을 제하여 버리신 뒤에 바로 주님 앞에서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이사야가 말을 해요. 그때에 그 9절로 10절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아, 혹시 그 때에 그 스라브 하나가 화조로 단에서 취한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걸 내 입에 대매 가로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죄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나왔죠? 또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즉 이르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그때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이제는 힘을 얻었어요? 안 얻었어요? 얻었어요. 참, 주의 사자를 봤어요.
가가지고 내가 가겠습니다. 우시야 없어도 됩니다. 라고 자신만만하게 깃발을 들고 나를 보내소서라고 외칠 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 잘했다. 내가 네 앞서가서 다 평정하고 너는 양탄 잡기를 가게 해줄게. 아마 네가 가면 너를 따르고 너를 이미 기다리는 자들이 많이 있어서 그 개혁에 같이 동참하는 동지들이 있을 거야. 이럴 줄 알았는데 9절부터 보니까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그 백성의 마음으로 둔하게 하며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오히려 제가 가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 네가 가서 그 말씀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로 돌아서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 믿지 않게 하시겠다는 선포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 뭐라고 말하겠어요? 헐 그러겠네요. 그러니까 이사야는 이렇게 물어봐요. 어느 때까지요? 어느 때까지요? 라고 물어봐요. 내가 가로 11절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대답하시되 거기 중요한 구절 11절 하반절부터 나옵니다. 성읍들은 황폐하여 거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가 전폐하게 되며 사람들이 여호와께 멀리 옮기워서 이 땅 가운데 패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인지를 잘 몰라요. 그러니까 그 뒤에 붙여요. 그 중에 10분의 1이 오히려 남아있을지라도, 그러니까 방금 앞에까지 이미 다 멸망을 당한다라고 하는 메시지인데, 그래도 뭔가 좀 남았을라나? 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이사야의 그 생각 속에 하나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뭐라고요? 그 중에 10분의 1이 남았을지라도 너 지금 좀 남아있어서 그들은 뭔가 그 메시지를 들을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no! 10분의 1이 그 90%가 망하고 그 10분의 1이 남았을지라도 이것도 삼키운 바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이렇게 가죠. 그러나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다 죽고 다 멸망당하고 다 없음이었을 때에 소망은 그 썩어짐의 그 그루터기에서 나타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한 씨, 이건 말하잖아요. 아까 요한복음에서 한 알의 밀, 그 씨예요. 그 씨까지 죽게 되어지지만 그 씨의 죽음은 그 앞에 있는 자들의 사망하고는 전혀 다른 사망이에요. 그래서 그 사망을 통하여서 그 그루터기 남은 씨가 이제 썩는 것에서 열매를 맺히는 놀라운 많은 열매를 맺히는 역사가 있을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루터기만 남는다. 그러니까 세상에는 없어요. 근데 하나님 주님이 그 일을 하셔요. 왜 하셔요? 성부와의 약속을 이루시는 거예요. 인간과의 약속이 아니라고 알으셔야 돼요. 인간과의 약속, 그것이 구원이었다라고 보면 에덴 동산에서 여기까지 역사하도록 안 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과의 약속을 이루시는 그 역사가 지금 이사야서에 그대로 예언되어져 있는데 이사야서의 말씀을 성취하시고자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숨으셨다는 거예요. 여기 숨었다라고 하는 그 단어는요, 원어 성경에 들어가서 보니까 수동태예요. 능동태가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내가 이것들 못 찾으려고 꾀꼬르고 가서 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하셨어요? 숨기셨다 그 말이에요. 그 뜻대로 예수님을 숨기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 황당하잖아요. 우리는 복음을 전한다라고 할 때 숨겨진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드러내요. 어떻게든지 믿게 하려고 하는 시도가 우리의 마음에 있단 말입니다. 대단한 존재들이죠. 예수님이 그 당시 그들에게 나타나서도 믿지 아니하는 상황이 이루어지고 또 그 뒤에 아시다시피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전했는데도 한 명도 돌아오는 자들이 없다라고 하는 것.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이유가 무엇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사람의 믿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사야의 말씀을 성취하시고자 예수님이 숨으셨다고 요한은 기록하면서 이 말씀은 요한복음 1장 5절 그리고 9절로 11절의 말씀과 같은 내용이에요. 말씀이 이 땅에 오심에 어떻게 됐다고 그래요? 그들이 영접하지 아니했다라고 말하잖아요. 요한복음 1장 5절 빛이 어두움에 비추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정확하게 말하면 깨닫지 못하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지 어떻게 돼요? 죽지요. 믿이 떨어져서 썩어지게 되어진다 라고 하는 것이죠. 1장 9절로 11절에 보면 역시 마찬가지예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도 못 알아봐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치 아니하였다 라고 해요.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뒤에 말씀이 우리를 헷갈리게 만들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 야 그럼 영접해야 되겠구나. 아니라니까요. 영접하는 자가 없어요. 영접해야만이 생명인데 영접하는 자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생명 얻었다고 말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은혜 안에 있는 존재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13절에 이는 혈통, 육정,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걸 다른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뭐라고 이야기하죠? 여기 하나님께로서 난 자다.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로서 났다? 그러므로 믿음은 우리의 것이 아니죠. 그걸 선물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믿기로 작정된 자, 자 믿더라고 그러잖아요. 그 영접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어요. 없어. 근데 영접한 자로 드러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냥 주께서 그 주권적인 능력으로 우리에게 은혜로 부어 주신 거예요. 근데 그 부어줌을 받은 자는 나는 이제 구원받았으니 마음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고백이 전혀 성경에는 없더라 그 말이에요. 우리는 자꾸자꾸 궁금해요. 난 진짜 구원함을 내 믿음은 진짜인가 가짜인가 나는 구원을 받았는가 안 받았는 건가에 대한 관심이 다라니까요. 아니 이렇게 말을 하고 보니까 그럼 지금도 우리가 믿는다라고 믿음을 주신 은혜 안에 있다라고 하면서도 과연 진짜 내가 주 안에 있는 자인가? 라는 생각이 들어가신다면 아직도 자기 살아있음이에요. 그런 소망 없네. 자기 살아있는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은혜라고요. 그래서 오늘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확신은 어디에서 오는 건가?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한번 정하신 것을 변기함이 없으신 분이다 라고 하는 그 진리를 아는 데로부터 오는 확신이지 내가 구원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라고 하는 개념이 아니에요. 그 말이 그 말 아닙니까? 아니라니까요. 더 설명 못 하겠어요. 그냥 들려지시는 대로 들렸으면 좋겠어요. 왜 숨기셨는가? 다시 한번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다. 오직 주님이 어떻게 해요?
믿게 하신다. 그게 주의 영광이 선포되어지는 거예요. 믿게 하신다. 창세기 3장 22절로 24절 나오죠? 생명나무, 당연히 요한복음 6장 51절에서 예수를 산떡이라고 말하죠? 그렇죠? 그 산떡을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먹어야 돼요. 근데 먹는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므로 그 생명나무로 먹지 못하도록 가리워 버렸어요. 가리워 버렸어요. 인간으로서는 찾아 먹을 수가 없어요. 인간의 가능성은 제로예요. 하나님의 은혜 몇 프로? 100%예요. 그런데 창세기에서 그 막아버렸고 또 여기 숨어버리셨는데 고린도전서 11장 23절로 29절에서 거기 나와요. 아니 찾아볼 것 없어요.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성찬에 관계된 피와 살과 피 알죠? 그건 누구를 가리켜요? 예수를 기억하라는 거 아니겠어요? 맞아요. 똑같은 이야기예요.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 한 번만 더 보세요.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그러죠? 주여 주여 한다는 말은 겉으로 된 믿음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 입성하실 때 어떤 자들과 똑같냐? 믿었다라고 하는 자들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비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짐이 심하니라. 자,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와 행치 않은 자가 있어요. 행하는 자는 어떤 자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어떤 자예요? 거기 마태복음 그대로 이야기를 하면 행치 아니하는 자는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고 또 두 번째로는요. 선지자 노릇했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었으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한 자들이에요. 허허. 이걸 그대로 한국교회에다가 딱 비추어 봤더니 없네. 생명으로 나올 자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말씀대로 못해서 아니잖아. 교회가. 이거 하고 싶어서 안 달랐잖아요. 모든 교회들이 이거 아니에요? 선지자 노릇하고 싶고 귀신을 쫓아내고 싶고 많은 권능을 행하고 싶고 요건 조금 형이상학적인 내용이고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하는 거라든가 찬양대를 쓴다든가 교사로 이런 것은 괜찮은 거 아닌가? 똑같은 이야기예요. 지금 같은 이야기예요. 주여 주여라고 이름을 부르면서 그 일을 하고 있다니까요. 우리는 이 말씀을 들었으니 행하는 자예요? 행치 않는 자예요? 우리는 이걸 깨달아 알았잖아요. 지금 그것이 그 일이다 라고 깨달아 알았으니까 우리는 그렇게 엉뚱한 일을 행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듣고 무엇 행하는 자의 분류에 우리가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어디를 들어가요? 고마워요. 그렇게 이야기해 줌으로 저한테 잘 풀어가라고 이야기를 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 무슨 말이냐? 주께서 하신다 그 말이에요. 사람으로서는 한 명도 다 여기에 걸려 넘어지지 아니하는 자들이
없어요. 맞아요. 그때에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라고 하죠. 반석은 누구예요? 예수죠? 오직 예수님이죠. 예수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 그 말입니다. 이 지어지는 집은 공로의 집이 아니에요. 아까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의 집이라 그 말입니다. 그렇게 가야 되죠. 그렇죠? 어떻게 가요? 가기는 못 간다니까. 아 참나. 끝까지 따라오네. 아니 함정이 아니라 이거 제대로 이해 안 되면은요. 이렇게 우리는 살아가는 존재인 줄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 위에 나의 삶을 쌓아가는 줄로 안다니까요. 안 돼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은요. 그럼 우리는요. 이 말씀대로라고 보면 믿는 1년차, 믿는 10년차, 믿는 20년차가 점진적으로 좋아져야 돼요. 성화라고 하는 이름에서. 못 따라간다니까 더 사악해지지. 그래서 우리는 경성하여 깨어있는 거예요. 한순간도 그분으로 힘입지 아니하고는 존재할 수가 없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라니까. 그런데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이렇게 해놓고 남을 비판해놓고 나는 벌써 예수 위에 쌓아가는 자기의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모습이 있다니까요. 아니에요. 성경에서 나오고 있는 복음서에서 나오고 있는 그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그 위에 행위에 대한 내용이 나온다라고 할 때 나는 복음 안에 있으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이 행위가 가능하다라고 생각한다고요? 아니요. 가능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의 모습이라니까요. 그러니 그 삶을 살아갈 때 날마다 무엇해요? 죽노라. 날마다 죽는 곳에 뭐가 있어요? 은혜가 넘친다. 그게 죄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친다라고 하는 바울의 그 날마다 죽는다. 그 고백이라니까요. 근데 바울은 실컷 그 고백을 다 해놨는데 우리는 바울을 뛰어넘어서 바울이 갖지 못하는 그 삶을 내가 쌓아갈 수 있는 것으로 착각한다라고 보면 어불성설이죠. 진짜 어불성설이죠. 인간으로는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어느 때까지? 없어. 어느 때까지는. 세상 이 땅 위에서 그 일을 행할 자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사야에게 가서 선포하라고 하는 것은 구원함. 너희 이렇게 행해야 된다. 돌아와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너희는 멸망받을 자들이다. 그걸 선포하는 거예요. 그게 저주가 아니라니까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근데 그 복음이 안 들리는 자, 안 듣게 하시면은 그게 저주라니까요. 그 자가. 근데 그 말씀이 들어와서 죄인으로서이다 고백하는 자라고 보면 그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존재라 그 말이에요. 또다시 이야기하지만 은혜 가운데 있으니까 이제는 막 살아도 된다. 구원파와 같은 그런 논리 절대 안 맞아요. 근데 오늘 한국교회 장로교회는요. 오히려 구원파하고 별반 틀리는 것이 아니라 논리조차도 구원파의 논리에도 못 미치는 걸 가지고 그걸 복음이라고 선포하는. 아이고 그러면 뭐 요한복음 9장 39절로 41절을 한번 보세요. 9장이 맞나? 39절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가로되 우리도 소경인가? 다 같이 시작. 우리도 소경입니다.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소경인가? 소경 아닌데? 이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 지금 다 죽어 있어요? 다 펄펄 살아 있을 거요? 왜 괴로워요? 인생이? 나 있음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내가 있으면 있는 만큼 괴롭게 되어 있어요. 근데 세상에서는 영광을 취하는 거거든요. 그게 괴로움만은 아니에요. 근데 나 없음의 자리는요.
평강은 있어요.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그 표정이 나오잖아요. 바울이 그 쫓김을 당하면서도 그가 평안한 마음으로 쫓길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무엇이냐. 진정으로 우리에게 있어서 나가 완전히 없어질 때에 마음의 평강은 이루어지고 겉으로는 고난이 오게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는요, 겉의 고난을 없애고 마음의 평강은, 우리가 겉의 고난은 없앤다라면 겉으로는 영화를 누리고 마음으로는 무엇에? 고통의 고난 속에 있게 되어진다니까요. 근데 아무것도 진리를 알지 못하는 자들은 겉으로 되어지는 것이 자기의 내면의 평안인 줄 안다 그 말입니다. 마지막 때에는 머리 아프죠. 왜? 없잖아요. 생명에 대한 아무런 대책이. 그게 두려움이죠. 그러니까 죽기 싫어하는 거죠. 근다고 해서 우리는 막 죽어버리자 그런 의미는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고요. 소경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가되 우리도 소경인가?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소경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죄라고 하는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있다, 본다, 나의 존재가 확실히 드러날 때에 그게 죄라 그 말입니다. 죄로 정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가운데 죄요, 흙 가운데 짐승이라고 보면 이게 나아요, 이게 나아요? 나는 죄인이어도 사람이기를 원하고 흙으로 되어진 죽기에 태어난 짐승 되기는 싫지요. 근데 본질은요, 우리로 죄인 되게 하시는 것은 너의 근본이 무엇인 줄을 알아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의 방편이란 말입니다. 근데 여기에 그냥 자기 마음을 다 주어버린다. 자기가 죄인 되게 하시려고 하는 것은 은혜를 깨닫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인데, 그걸 가지고 자기의 의를 삼아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무엇보다 더 나빠요? 흙짐승보다도 더 나쁜 상태에 놓이게 되어지는 것이죠. 똑같은 거예요. 짐승하고 죽기에 태어난 짐승하고 뭐가 차이가 있겠어요? 자, 중요한 거 있죠. 에베소서 2장 8절. 고린도전서 1장 31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1절. 시작.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주 안에서 자랑은 어떻게 나오느냐? 나 완전히 없어질 때. 그 앞에 고린도전서에서 나오고 있는 내용은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리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내 영광으로 가지면 안 돼요. 내 영광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거기 에베소서 2장 8절 다 같이 시작.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기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무슨 내용이요? 맞춰보면 끝낼게요. 안 맞추면 1시간 더 하고. 내가 거짓말쟁이가 되겠네. 제가 지금 말하려고 에베소서 2장 8절을 왜 꺼냈을까요? 우리가 이제까지 알고 있는 내용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강조되었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 믿으면 구원함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그렇게 선포를 했단 말이에요. 도대체.
그럼 성경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는다는 말씀이 잘못된 거냐? 네가 성경을 바꿔서 지금 이상한 말 하는 거 아니냐?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정리 마지막 해드리는 거예요. 여기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은혜가 먼저 나오잖아요. 은혜가 무엇하게 하셨다? 믿음 안에 있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거기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그러므로 믿음으로 무엇을 얻었다? 구원을 얻었다는 말은 앞에를 빼버리면 큰일 난다는 말을 지금까지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이 오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이 있다는 말은 믿어서 구원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너희로 구원케 하신다 그 말이에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 앞에 것을 끊어버리면 자기 의가 되어서 자기를 자랑하고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하여서 정죄하는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앉아버리는 일들이 생긴다 그 말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로 2절.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누구를 말한다고요? 예수를 말한다고 그랬죠.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라고 나오죠. 강이 어떻게 해요? 흘러서 생명나무가 있는, 봐봐요. 여기 지금 어디를 묘사하고 있냐면 성전을 묘사하고 있죠. 성전은 누구를 가리킨다고 했어요? 교회. 뭐라고 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려오잖아요. 그건 성도들이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요한계시록에서. 그죠? 성전이 내려오는데 그 성전이 성도들이라고 말하잖아요. 그곳에 뭐가 있어요? 그 성전에 생명수 강이 흘러가잖아요. 그렇죠? 생명수 강이 흘러갈 때에 거기에 뭐가 소성되어져요? 생명나무가 소성되어지죠. 그러니까 이미 성도들 가운데 성령의 역사로 생명수의 강이 흘러가면은 생명나무가 소성케 되어진다. 지금 그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께서 침노에 들어 오신다는 거예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 것이 아니라 침노를 당한다 라고 했잖아요. 천국은 어디를 천국이라고 그래요? 주님 계신 곳. 주님 계신 곳이 천국이라고,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안에 이미 천국이 완성이 되어져 있다라고 보면 그것은 내가 그 예수를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천 되시는 분이 어떻게 우리 속으로 침노에 들어오시는 절대 주권적인 역사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여기까지 듣고 난 뒤에 여러분들의 결론이 어떻게 날 것인 건가 심히 궁금해요. 이렇게 했으니까 이제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예수만이 생명의 주 되신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 다른 사람의 어떠한 행위에 의로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결론적으로 말해주고 있는다 그 말입니다. 거기 보세요. 44절. 예수께서 외쳐 가라사대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두움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왜요?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여러분, 사람으로서는 누구나 할 수 없어요. 무지개를 주었었을 때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말은 인간의 행위를 가지고 구원함에 나서면 구원받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나의 말을 믿지 않는다고 내가 심판하지 아니한다. 왜? 다 심판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심판받을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로 심판을 한다? 아니다. 나는 어떻게 하러 왔다? 무엇 하러 왔다? 너희를 구원하러 왔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어떤 무리들이 있는데 그 중에 어떤 자들을 선택해서 내가 나의 양자로 삼아버려요.
그럼 나머지 자들은 어떻게 되어져요? 예? 뭔 상관이 있어요? 넌 거기를 가든 나는, 여기에서 인간의 착각이 있다니까요. 선악을 하는 나무로 먹는다. 성경대로, 성경이 쓰인 대로 선악을 하는 열매를 따먹는다. 라고 할 때에 그 따먹었기 때문에 죄인 된다라고 생각하는 데에서부터 착각이 있는 거라니까. 따먹건 따먹지 않건 간에 인간의 그 존재는요, 여섯째 날에 지었던 짐승과 똑같은 존재라 그 말입니다. 그 중에서 아니요, 선악을 하는 열매를 안 따먹어도, 아까 이야기해요. 따먹어서 죄인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할 때 안 따먹으면 뭐예요? 흙이요, 짐승이라니까. 죄인 만드는 것은,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선택해서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서 그 나라를 이루어 주시는 것은 그들이 그 선민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살아갈 잘 사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선택은 이렇게 너희들의 모습이 죽음 아래 있는 자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모델이라니까요. 우리는 그 가운데 많은 족속들 중에 특별히 선민으로 불러서 그들을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더 잘 대우하시려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그 백성들의 모습은 이래야 된다라고 하는 샘플을 보여주려고 선택한 걸로 알고 있었지만, 지난 시간 이야기했잖아요. 그게 아니고, 이런 너희들의 전체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샘플이라니까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어져요? 패망이에요. 그런 것처럼 너희들 모두 다가 다 어떤 존재? 패망당할 존재들이다. 그 말이죠. 만약에 그를 특별한 존재, 우리가 이제까지 알고 있었던 존재로 하나님께 선택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면 거기에서 천년만년 안식을 누리며 살게 하셨어야지요. 그런 줄 몰랐어요? 그들이? 그런 줄 알고 선택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착각은 뭐냐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살았어야 되는데 그것들이 배신했어 라고 하는 말은, 나도 주 안에서 그렇게 살아가야 돼. 나는 살아가는데 너는 왜 못 살아가? 너는 살아가는데 나는 못 살고 있네 라고 하는 또 다른 자기의 드러남이 있다는 것이죠. 아니에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존재는요, 인간의 그 사악함, 인간의 본래의 모습이 어떠한 건가를 보여주는 샘플로 선택을 한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그 첫 번째 아브라함이라는 존재가 우상장사의 아들이었고, 그 사람, 그 후손들의 모습들이 전부 다 어디까지? 여러분 다윗을 대단한 사람으로 보지만은요, 아니에요. 제가 대단하지 않다라고 하니까 그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범한 거라든가 숫자를 계수한 거라든가 이런 것을 혹시 이야기한다라고 볼지는 모르겠지만 아니에요. 그건 그가 대단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소재일 뿐이지, 그가 그 짓을 안 했어도 그는 어떤 존재예요? 형편없는 존재예요. 뭐 볼품 있었어요? 처음에 왕이 되어질 때? 없었어요. 그러니까. 결국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라고 하는 쪽에서 우리의 모습은 없고, 오직 예수만이 주 대신 누구다? 그리스도다. 이걸 날마다의 삶 속에서 끝없이 높아지려고 하는 내 안에 나와 끝없이 너 아님을 다시 일깨워주는 성령의 역사의 그 육과 영의 처절한 그 싸움이, 오히려 그 싸움이 깊어가면 깊어갈수록 은혜는 넘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게 그 은혜가 뭐라고요? 평안이라 그 말이죠. 이 진정한 평안이 주님 되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넘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끝없이 나를 내세우려고 하는 욕망이 오늘 우리를 괴롭게 하며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서 그 고통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로 깨어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사는 날 동안에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발견케 하셔서 그 위에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세상 어떤 상황에서도 평강일치 아니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35장으로 찬양드리겠습니다.